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모든 군대, 그리고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공격을 하는가? 세상이라는 그 대상, 세속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방해를 놓는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가지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방해를 놓는데, 방해 놓는 방법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쫙 벌려놓고 관계를 깨는 이런 수단으로 세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점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점령당하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요소는 공통점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 마음을 둔하게 한단 말은 무거운 것을 꽉 눌러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방탕함은 머리가 여리저리 흔들린 것, 현기증과 두통.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탕함. 그다음에 술 취함은 너무 술에 취해서 만취된 상태. 세상의 염려는 여러 개의 생각으로 마음이 갈라지게. 생각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쫙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수십 가지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삶의 원리와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을 써서, 이것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로도 이탈하도록 만드는, 이게 세속이라는 방식으로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수법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합하지 말라.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직장에도 불신자들이 있고, 마을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어울리는데 그들과 영합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쭉 나온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한 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장소로. 그래 그 자리에서 같이 절도 하고 음식도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어울린 거예요. 술 친구 만나도 술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다음 2차로 가는 것도. 거기까지 딱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술 때문에 유발되는 범죄들이 이어서 연결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과 영합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집착하는 것, 돈을 아주 강하게 열망하는 것. 사모한다는 말은 강하게 열망하는 것.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을 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이용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만악 할 때는 일만이라는 말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누리까를 갖고, 대만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사단이 세상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대마의 신앙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마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사단이 세상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세상의 달콤한 정신,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파괴하는 이런 수법으로 세상을 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교회 안에 빈부 차이를 놓고 차별 대화하는 이런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오시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계급 구조로 봐요. 계급 구조로.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이런 차별의식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속화, 세상 정신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야고보 시대 때. 부자들은 교회에서 와서도 대우를 잘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 호되게 책망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학벌과 나이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하는데 세속과 세속화라는 것이 뭔지 이겠습니다. 세속 시작. 우리 생각이 세상에 유행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세속이에요. 세속화란 것이 뭐냐면 세상 정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판단, 결정하는 기준이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정신을 따라서 그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각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생각하고 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세속화 그래요. 그 다음에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믿은 다음에도 안 믿을 때 가졌던 생각이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견해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 예수님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말과 행동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속이 어떤 형식으로 얼굴을 나타내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세속이라는 것이 어떤 얼굴로 내미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처세술과 타산. 이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논쟁하고 결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의식 속에 하나님 안 믿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안 믿는 마을 회관 운영하는 방식대로 회사 운영하는 식으로 정치 운영하는 식으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장판을 만들어요. 이게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처신하는 간사하게 행동과 처신하는 이런 처세술 이런 것으로 세속화가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마귀는 영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추락시켜서 교회와 성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마귀의 그러니까 세속이란 표단을 써서 나타낸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착하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건강, 아들, 딸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축복을 구해요, 축복을.
하나님 자신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즐거워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과 합법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재산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준 아들, 딸들을 기뻐할 수 있고, 가정을 누릴 수 있고, 국가의 하나님 발전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 뺏겨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에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아주 강경한 술책이에요. 우리는 주신 선물보다 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딸 손주들 보면 그렇게 이쁘고 좋아요. 이런 손주와 아들딸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분, 꼭 선물을 받았으면 꼭 주신 분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주신 분의 정성을 봐야 돼요. 선물 속에는 그 사람 마음이 들었잖아요.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애정과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아무리 크고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선물 속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만 딱 챙기고 그 사람을 제끼면 안 돼요. 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서 잊지 않고 이런 선물 주신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누리게 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게 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거 다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 첫 번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밀려나요. 이런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잘 누리는 방법이 주신 분에 대해서 꼭 감사하셔야 돼요. 주신 분에 대해서.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기면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꼭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선물의 마음에 뺏겨서 주신 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성해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 염려가 지나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정도로 파고들면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예요. 은혜 가운데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유형들,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좋은 경관도 구경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할 정도로 파고들면 이것이 세속화예요. 알게 모르게 요즘 세상 문화를 즐기는 심령 때문에 교회가 싫고 교회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고 빨리 나가도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런 정도까지 되면 세속화된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또 하나는 악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의 정신과 문화에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따라가는 삶의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방식과 삶의 체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과 딸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얘는 내 아들, 딸처럼 살아야 된다. 악한 세대도 건져낸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줬지만 악한 생활 습관, 악한 세상의 가치관, 악한 행동, 악한 품성,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 딸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악한 세대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본적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는 이런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나그네 심 있고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여 횡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짧아요.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것을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약간 불편함, 억울함,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고향이 있다. 내 본질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견해예요.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자리로 옮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옷이나 차나 집이나 전자제품이나 핸드폰, 컴퓨터 내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용하라. 남용하지 말라. 세상 물건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용해요. 그러나 남용하지 말라. 그 물건은 집, 자동차, 옷, 이런 컴퓨터, 핸드폰 이걸 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요걸 누리다가 영적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이게 남용이에요. 그 정도까지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할 육이 되면 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임을 기억하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여기서 만날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어떻게 될 것,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이것은 현실에도 아직 안 보인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이 되면 그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부활하신 주님 몸표는 변화될 것을 아는 것은 그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 집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휴식처입니다. 휴식처. 우리는 여행자가 나그네예요. 이 땅의 도시는 허영의 도시예요. 좋은 분이 있은 철로 역정에 이 세상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 목적지가 아니에요. 영원한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종착지 하늘나라를 보아라.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상고해라. 이 허영의 도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건강하고 잘났느냐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나그네로 지나간다. 나그네로. 그리고 고향이 있다. 죽은 다음에 고향이 진짜 거기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나그네라. 나그네. 여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세상 물건을 다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남용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속에 제1 되는 거, 내 마음속에 제1 가치가 뭐냐? 집, 재산, 가족 이거냐? 아니고 세상이에요. 제1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생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품격인지, 이 고귀한 품격을 버리고 세상 물건과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그리고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이 사단이 세속화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속화에 사단의 밥이 됐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다. 죄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세상 것을 우선한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세상이라는 공격의 무기에 제대로 걸려듭니다. 마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죄를 짓게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장, 여기서는 성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너희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왜 음행을 저지르느냐? 음행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 몸에 사용돼야지 왜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는 도구로 쓰느냐? 이게 고린도 전서 6장,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 세속화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내용들은 모두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각성을 해라. 그래야 세속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속을 대하고 이기셨는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은 마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파괴가 되고 무너진다. 우리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귀의 정체를 또렷하게 공개했고 그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린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딱 소속이 됐다고 확신이 되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기도. 근데 왜 마귀가 두렵게 느껴지고 겁나게 느껴지냐면 내 소속을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자정하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소속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가정과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유혹은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갖고 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면 사단의 놓은 덫들을 피해 나가고 사단의 함정소들을 피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단의 잔머리보다 훨씬 우월해요. 훨씬 지혜로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가 놓은 덫들, 올무들 다 눈에 들어와요. 안 걸립니다. 세속화가 되면 하나님 뜻이 안 보이고 마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교회나 성도가 탈선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악한 사단의 꾀가 별의별 세속적 수단을 써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속이라는 무기를 써서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 수단을 잘 아시면 세속. 그 세속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돈, 세상의 향락, 쾌락,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활 습관에서 의식 속에 싹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싹 나도 모르게 밀려나요. 세상적인 즐거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좋아하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가 예배하는 것이 짜증날 정도로 싫어져요. 그게 싹 나도 모르게 그 문화가 내 생활 습관을 잡아버려요. 세상 모든 문화나 하나님 중 선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파괴할 정도까지 침투하면 그게 죄예요. 그 문화 자체가 죄로 쓰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세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세속은 성경적 교훈보다 육신적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떠드는 것. 이러면 가정이든 교회든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 와서 세상 정신을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 것. 세상적 사고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럴 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하고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거 우리는 죄로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물에 집착하고 주신 분을 잊게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다가 영적인 품위가 추락하는 것.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서 점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것, 신앙적인 것이 점점점 뒤로 밀려가요. 이런 세속을 이기는 방법,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내 신분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 땅의 백성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이 세상은 지나간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영적인 건강과 성장의 발전에 저해될 정도로 이 땅의 문화를 즐기는 것. 이거 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는 세월이 길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면 내가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어요. 출생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까지가 굉장히 짧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간 것처럼 짧게 지나가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짧게 느낄 그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창조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그 세상 역사가 얼마나 짧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과거 역사를 쭉 보는 그런 시점도 와요. 매일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 문화를 즐기다가 주님과의 경건한 시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뒤로 점점 밀려가면 이거 좀 위험하다. 내가 이 선 더 넘으면 안 된다. 스스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해져야 되고 현진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여러 유형의 무기를 가지고 막 치죠. 지성을 때리고 생활과 실천부분을 때리고 이단을 가지고 치고 세속으로 치고 돈 염려로 치고 욕심과 탐욕으로 치고 수없이 독을 써서 우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깨어 있으면 이런 사단의 공격이 눈에 들어오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 속에도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고 천진갑주를 잇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